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반주자분들은 잠시 내려가 주셔도 되고요. 아우, 이게 농담 하지 말걸. 아유, 자꾸 마음이 걸려. 이상한 농담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주님께 죄송하고. 에이, 이게 저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이 개그 본능. 어떻게든 막 웃기지도 않는데 웃겨보려고 하는 막 그런 무리수. 아유, 예, 뭐라 위로를 주시려고 뭘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와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아멘. 오늘 제목 보도록 하죠. 섬김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나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틀 전 금요 선교 예배 때 그 리브가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삭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고 1톤의 물을 혼자 거의 뭐 생명 건 섬김이죠. 나르는 그 어마어마한 섬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이걸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제 이 섬김을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이제 조심하라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쭉 했어요. 말씀 구절도 많이 심지어 개미까지 얘기하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의 섬김이 위축이 될까 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죠.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제가 한 이틀 정도 이제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이게 어제 또 목사님 좀 일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아무튼 좀 이제 많이는 좀 다 못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풍성하게 더 내용을 채우면 좋은데 그 풍성함이 좀 줄어들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있으니까 그걸 꼭 심겨주고 싶다. 왜냐면 또 이틀 전에 한 섬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추가적인 말씀이니까 오늘 해야 되는데 이제 해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핵심을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또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할게요. 네. 아무튼 일단 이 개념은 확실히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어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뭐 깊이 있는 생각하겠죠. 근데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좀 될 거예요. 한번 오늘 주제 띄워 보시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복잡해지죠. '아 이 사람이 날 악용하는 거 아닐까?' 뭐 그렇죠. 뭐 분별은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복잡해져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뭐 지금도 이제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또 당연히 그 섬김으로 그 상대 섬김을 받는 자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죠. 음.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좀 풀이를 해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가는데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돈은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음. 음. 좀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응, 뭘 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뭘 줄 것처럼 와 가지고 은과 금은 그가 원하는 그 구걸하는 자가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건 주지 않고 나사렛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신보다 큰 존재의 이름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면 그 존재의 이름으로 내가 뭐 막시무스 폐하의 이름으로 이렇게 로마 시대 막 그런 영화의 장면도 봤잖아요. 자기 이름 얘기 안 하고 무슨 폐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 자신은 그 큰 존재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어,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안진뱅이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즉 하나님의 대사로 안진뱅이를 대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자신으로 안진뱅이를 대했다면 100%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거 아무튼 더 묵상해 봐야 된다. 근데 그냥 얘기할게요 뭐. 우린 연약하니까. 100% 그냥 돈을 얼마 적선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대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 그냥 그대로 했으면 뭐 얼마 못 주겠어요. 그냥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과연 섬김일까? 뭐 물론 그냥 뭐 순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섬김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섬긴다. 뭔가 좀 의미가 달라지죠. 이 무게감이 달라지고 그 끝은 더 달라지겠죠.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뜻대로 뭐 그랬으면은 뭐 그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안진뱅이를 대하자. 진짜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다. 오늘 말씀 8절하고 16절 읽어보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여러분, 모든 성경의 기적은 결국 뭘 나타내냐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걷지 못한 자가 걷듯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는 이 기적이에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모든 쓰임받는, 지금도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쓰임받는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기적은, 하나님께 기적은 그냥 아주 당연한 거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일 정도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상관없이 결국 뭘 향해요? 구원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막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 쓰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않을지, 그거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뭐 두려워서 아유 안 되겠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세요, 기도. 근데 어쨌든 그런 기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를 섬기는데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진행시켜 주시죠. 왜? 예수님 대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나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잖아요. 어유 근데 안진뱅이 못 일으켜 봐. 안 되지. 일으켜 주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눈에 뭐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잘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역사로 진짜 기적인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진짜 기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섬기려면, 또 그 섬김으로 그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섬기는 대상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라봤을까요? 그냥 자기 그걸로? 그럼 주목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 몇 푼 주고, 푸지도 않고 몇 푼 주고 말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대사,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 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섬기려면, 또 그 섬김으로 그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섬기는 대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뭐 즉시 바로는 모를 수도 있겠죠. 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나 점점 그를 겪으면서 점점 확실하게 알게 돼요. 네, 확실하게 또 알고 싶어지고. 음. 만약 누가 돈을 구걸합니다. 돈을 구걸해요. 왜 못 줘요? 줄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를 섬겨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돈의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그 이면을. 그래서 내가 준 돈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앉은뱅이로 머물게 하는 건 아닐까? 그 돈을 들고 도박장으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거 아닐까? 뭐 모든 마찬가지 뭐 도박, 술, 마약 그 돈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돈 없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 돈 구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죠. 왜? 그게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뭐 이상한 변태적인 뭐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돈이 없으면 일단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 돈을 들고 한번 도박장으로 뛰어가는 건 아닐까. 그 돈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 요즘 뭐 복지 그러면서 뭐 막 이러니까 이게 사람 나태해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뭐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국가 행정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돈 주는 거. 그쵸. 뭐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부모니까 막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대사,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녀를 본다면 뭐 1-2만 원 주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또 돈 많으면 10만 원, 20만 원. 딴 애들은 1만 원, 2만 원 받는 거 내 자식이니까 10만 원, 20만 원 주지. 왜 못 주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라면 '이게 이렇게 줘도 맞는 건가?' 생각하게 될걸요. 돈을 줌으로 해서 더 큰 죄에 혹시 빠지게 하는 건 아닐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그냥 막 정신없고 바쁜 세상 누가 돈 구걸해. 그럼 나 돈 있잖아요. 그럼 막 만 원 주든 뭐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본다면 음 그냥 막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이제 죄를 범해요, 죄를. 그걸 내가 목격했습니다. 순간 고민이 되죠. 이거 그 형제에게 말하면 괜히 사이가 좋지 않아지고 또 서먹해지고. 그래서 나름 내 생각으로 그 형제를 위한다고, 섬긴다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형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고요. 결국 그 죄 때문에 형제가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 예수님의 대리자라면 그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당연히 기도하고요. 당연히 충분히 기도하고 조용히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회개를 촉구하죠. 이것이 그 형제를 결국에는 구원해내는 그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섬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음, 아멘. 이거 단순히 출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는 최고의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른 본문에서는 세리와 창녀 내 친구다 막 이러잖아요. 뭐예요? 그들은 딱 회개할 명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세리와 창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세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거 뭐예요? 딱 벗어날 기준 딱 세워 주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돼. 그거 안 알려주면 뭘 그게 뭐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옥으로 그냥 밀어넣는 거지. 돌아올 길도 모르고. 근데 진짜 그를 섬긴다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즉 예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수도 섬기게 돼요. 내 원수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으면 내 원수죠. 그래 원수에게 뭐 알려주면 망한 원수에게 뭐 주식 알려주면 망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나요? 뭐 있잖아요. 원수에게 뭘 알려주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알려줘라 그러잖아요. 아 미워하는 사람 없구나 여러분 다행이네요. 무슨 주식 알려줘라 뭐 그런다면서요. 아니 무슨 땅 저기 뭐 땅 뭐 다 썩어 빠져간 땅 그거 알려주고 아 내가 널 섬겨줄게 막 이러면서 알려주고 망하게 돼.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냥 그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굴 볼 때? 그 원수를 봐요. 그럼 아 주여 저 사람이 물론 나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자꾸 그러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미 그를 섬기려고 그 구원하려고 막 그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예수님의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를 보고 막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구원 받았나? 내가 어떻게 섬겨야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할까? 막 그러는 거예요. 원수도 섬길 수 있다고 원수. 아멘? 예. 장로님 아멘? 다 듣고 계셨구나. 예, 약 드시고 힘드셔서 막 좀 그러세요. 아무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지금 예화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들 텐데 어 예화에 너무 파묻히지 마세요. 예 예화에 파묻히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예화는 그냥 예화일 뿐이에요. 그냥 예. 근데 핵심은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낮에 김지훈 안수 집사님과 이제 박은자 집사님이 채은이 혜원이 이 교육하는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들었는데 다시 들었는데 좀 감탄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녀를 제대로 섬기는구나. 딱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섬기는 얘기인 거예요. 딱 이 한 부분만인 거예요. 뭐 다른 건 잘 모르죠. 아무튼 채은이, 혜원이가 책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책 사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사줄 텐데 그냥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와, 꼭 이 성경을 매일 3장 뭐 이렇게 몇 장 읽는 게 있나 봐요. 그거를 완수해야 책 사준대요. 아, 제가 아, 오늘 목사로서 얼마나 진짜 부끄럽구만. 와, 진짜 제대로 섬기는구나. 아, 전 그냥 사준다니까요. 들었나 예은이 승 예슬이? 들었나? 조금 더 세게 나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세게 나가라. 예은이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지금 쓰러졌어. 아니 아니 괜찮아. 음, 아직 쓰러지지 마. 이제 겪어보고 이제 아무튼 와 그래서 야 김준환 사님, 박은자 권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저는 그냥 책 그으면 좋아요 지식 그러니까 근데 그 이상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입각해서 모든 책을 봐야지 네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있으니까 성경책 몇 장 읽어야 딱 사준다. 와, 정확하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자녀들을 섬기는 거죠. 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성희 사모랑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조금 출출한데 아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 후에 딱 1분 있다가 오혜정 집사님이 진짜 목양실로 딱 들어오시더니 꽈배기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애들 이제 사주다가 이제 생각나서 했다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혜정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설교한 목사가 아유 힘 빠져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 점심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먹는데 원래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면 좀 빨리빨리 먹고 뭐 이렇게 정신 없죠. 그러니까 점심도 제 배부르게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아, 힘 주기 위해서 꽈배기 줘야겠다. 정확하게 섬기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아내와 함께 기적을 봤습니다. 진짜요. 딱 둘이 제가 앉아 있고 여기서 좀 출출한데 승희가 뭐 안 돼. 제가 과자 좀 먹으면 안 될까? 안 돼. 딱좀 혼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오다가 주웠어요. 성기사랑 저런 막. 뭐. 아, 근데 여러분 예화는 예화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 편하게 또 꽈배기 막 사다 좀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출출할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좀 점심 많이 못 드신 것 같은데 출출하. 오우, 야,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를 너무 뭐 이렇게 연구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 너무 왜냐면 이런 얘기가 때문에 죄송해요. 아까 기도 조금 했다 그 얘기도 왜 했는지 제가 진짜 미친 거예요, 제가. 진짜.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게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게. 좀 미소는 띄고 있지만 그래. 1분간 해 주겠다. 아니 그리고 또 저는 그 이봉규 장로님이 참 도전이 되는 면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 좀 쑥스러우실 텐데 이 믿음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엄청 큰 도전을 주세요. 오늘도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선구에게 빨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이게 재촉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전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거 장로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섬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신생아라도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한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큰 도전을 주고 도움을 주는 섬김인지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죄송한데 약간 에스더한테서 봐요. 제가 좀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죠. 한 지지난주인가 금요일 날 에스더 막 장군 같다고. 진짜요? 막 그 먼 거리를 그걸 뚫고 와요. 소위 딱 앉혀놓고 그냥 뚫고 와요. 막 뚫고 와고 지금 선호도 막 그 아픈데 와, 얼마나 담대한지. 그래서 장로님 좀 있으신가 보다. 오, 제가 오히려 제가 그 얘기도 바로 할 텐데 제가 오히려 괜찮아 괜찮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제 재산 다 갖다 쓰십시오 그러면 정신 차린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청지기가 돼서 그거 쓰셔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른다고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 비 오고 막 폭풍 쏟아지고 막 그냥 뚫고 오면 괜찮겠어? 목사가 걱정돼요. 괜찮겠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저는 거기서 전혀 반대의 섬김을 보여요. 괜찮다. 아직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하은이 신생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빨리 데려올 필요 없다. 천천히 데려와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영상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저는 성도한테 은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둘 다 맞는 섬김이라고 봐요. 예, 장로님의 그 섬김도 저의 섬김도 원래 그게 성도와 목사의 그 관계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그냥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모든 걸 주셨는데 뭐 저는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막. 저 교회 안 나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럼 목사는 막 뒤통수 치면서 나가라 나가라 너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너한테 맡긴 물질이 있고 청지기로서 살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치지 마 제발 갖다 바치지 마 다 그런다고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생아 태어났습니다. 그냥 데려오겠습니다. 목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저는 둘 다 맞는 성김이라고 봐요. 이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분명 여기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조율시켜 주십니다. 성도 막 생명 걸려고 목사는 막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막 생명은 그렇게 거는 게 아니라 이 각자의 처소에서 진짜 거기를 땅끝으로 알고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아름다운 조율이 분명히 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 자, 이제 예화 다 끝났습니다. 예화는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뭐 100가지 만 가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섬김이 다 적용이 되니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도는 늘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만큼 더 귀한 섬김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 생각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믿음이 커진다는 표현이죠. 그럼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당연히 잘 감당하겠죠. 예. 옛날에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았다면 지금은 더 예. 지금 생각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이게 아름다운 조화가 또 이루어지고 뭐 얼마든지 우리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무럭무럭 잘 자라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를 섬길 때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래 어떻게 섬기지? 늘 이것을 생각하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이제 여기서 더 추가돼서 뭐 이제 말할 것들이 생각나면 이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요. 자, 오늘 주제 읽어보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낮의 말씀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임재하소서. 아멘, 아멘. 자,